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 같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드리워 있는 절망의 먹구름이 거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사망 권세가 소멸되어 우리 입술에 승리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영광과 승리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이 가득한 부활절 아침, 지난 한 주 우리들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나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된 죄인으로 우리는 모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찔리고 상함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가 받은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진정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만 가려고 하는 악한 마음들로 가득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따르기보다는 내 삶의 중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세력과 싸워 이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질서에 길들여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고 딴 곳으로 벗어날 때, 힘들어 쓰러질 때, 목표를 잃고 무의미에 빠질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매일 고백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가고 지역, 이념, 세대, 직역 간의 갈등이 이를 이용하는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끝을 보이지 않고 확장되고 있으며 북쪽에서는 무기의 바벨탑을 쌓아가며 긴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에 평화가 있게 하시며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는 내 편만을 위한 증오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과 성실로 나라를 섬기게 하시며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힘든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는 주의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힘든 시기를 걸어가는 자녀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 진행되는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일정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선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찬식을 집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 모두가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져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중앙교회 성도 모두의 찬양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예배가 더욱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주로 연희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는 가니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오르시기에 예수님은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대로 사망 권세 이겨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르시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우리도 올바를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면전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부활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 삶의 죽음이 마지막인 것 같지만 죽음은 영생과 부활로 인도하는 관문일 따름입니다. 죽어야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죽어야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단지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믿으며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닥친 모진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힘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데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무엇도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언자 이사야는 25장에서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기름진 고기를 마음껏 먹고 오래 묵은 맑은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나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제되지 않는 술 취한 상태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고난과 핍절과 이방인의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굶주림과 배고픔이 없는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먹고 마시는 잔치로 천국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천군 천사를 호령하는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십니다. 잔치에 참여한 백성들은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우리를 고난 안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날은 우리의 원수를 무찔러 주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원수인 사망을 무찔러 주시는 잔칫날이라고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서 감추어 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가리개를 없애 주시고 우리의 몸을 덮어 있는 덮개를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리개는 장례식에서 시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가리개이고, 덮개는 죽은 사람의 몸을 덮고 있는 가리개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얼굴을 덮고 있는 이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해 주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는 눈물과 죽음의 공포가 없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영생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요? 사망을 제거하시고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히 없애주십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 가르치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 말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새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수고를 아시사 우리의 눈에서 멈출 줄 모르도록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열강의 제국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죠. 그들이 지은 집을 빼앗겼고 그들이 가꾼 포도원을 강탈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절에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오직 하늘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승리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최후의 만민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해방해 주시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인간의 적인 죽음마저
승리해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고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사탄과 마귀의 어두운 세력에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완전히 없어버리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이것은 교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묻고 모진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이었죠. 40대에 가까운 매를 맞았고 폭풍 위에 시달렸고 많은 적대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을 여러 번 겪었지만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이사야 25장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과 5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조금씩 멸망시키시는데 마지막 멸망당할 그 세력은 죽음의 세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이 삼켜주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겨내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주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비롯한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을 믿기에 아무리 우리의 적대자가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낼지라도 우리는 절벽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때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9절과 10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리나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겸손히 묵묵히 조용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기도를 언제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구세주임을 찬양하는 구원의 예배 가운데 이 소리를 높이 외쳤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활절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신실하게 외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결여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이미 풍요를 넘치도록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처럼 풍요로운 시대에는 사실 살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죠. 주변에 있는 식당 어디에 나가도 이것보다 더 멋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풍요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을 그분만을 간절히 믿고 따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병마에 휩싸일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사람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로마 사람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권력, 세상 권력,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수많은 자선을 할지라도 위선자들아, 너희가 세상에서 이미 모든 것 다 누렸으니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더 이상 받을 복과 상이 없다고 비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기에 우리는 늘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앞길에 가시밭 십자가의 길뿐이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에 실패와 좌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오니 저의 입술에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기에 하나님을 갈망하죠.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부활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의 어두운 세력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마음속에 충만히 모셔야만 우리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짓밟고 승리하며 한번 주어진 인생에서 승리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원전 8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를 친히 죽음을 짓밟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죽음은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반드시 부활의 때가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모셨던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름진 고기와 맑은 포도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언자가 말씀한 천국 잔치처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성찬 예식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을 우리는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이 초대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다.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친히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영원히 기념할 것을 명하신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성령님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으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시간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하를 외면하지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오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떡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의 부정한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제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합니다. 하지만 성찬 예식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이르러 우리 모두를 초청해 주시고 기쁨과 영광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연약하게 살아가는 먼지와 흙에 존재한 불과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시민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을 먹고 피를 마시며 우리가 모두 함께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떡을 받습니다.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대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복 기도하시며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의 떡을 받으신 다음에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에 예수님은 잔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축복하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잔을 받으신 다음에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40일 동안의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종에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찢기고 상한 우리 인생에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떡과 잔에 참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천국 잔치에 참여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에 깊이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박강숙 집사님을 교회 한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은총 베풀어 주시고 박인숙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문일규 목사님, 목사로 세움받음에 감사하며 교우들에게 부활절 식사를 대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내일부터 10일 동안 18명의 성도들이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 순례를 다녀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간 선교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어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정 동안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이들의 귀한 두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서 나오는 이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하늘의 한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 이겨내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에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식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일규 목사님 가정에서 목사 임직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전교회 수련회는 신청은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210분이 넘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지금 100편을 200분만 위해서 예약을 했는데 조금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다 가면 좋겠지만 위약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 아마 밤에 늦게 정읍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 튀르키예 바울과 바나바의 뒤를 따라가는 순례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도하고 광고해 드린 것처럼 남궁명희 집사님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미처 모르신 분들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그룹 신앙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59구역 대신방을 했는데 신방 중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주 권사님이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2단 가운데 대표적인 2단이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의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권사님이 우리 지금 대신방 중인데 같이 신방 받으시죠. 그랬더니 그 줄레랑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여자가 하나님의 아내라고 믿는 이 종교를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그래도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님 한 10분이 매주 수요일마다 또 목요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 권사님들 만나시면은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인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부활의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여 부활과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